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시간 제목으로 우리 2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은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메시지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존적 차원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나의 감격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변함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확증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위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실존적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존적 확인 가운데 지난 시간에 특별히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존재적 실상을 확인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중요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기에 이제 강조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안에 머물러 있었고 죄의 통찰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 말이냐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아주 처절한 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살펴봤는데 결국 그 실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1장 16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선포를 한 이후로 인간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런 말이면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의 본성적 소망 없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뤄오면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절망을 느껴야만 합니다. 절망을 느끼지 않는 한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절망을 느끼지 않는 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절망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에 대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가, 그 절망을 인식하는가는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 속에는 절망으로 피리오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우리가 이 더욱이라는 말씀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에도 더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구원의 개념은 진노하심을 받는, 그래서 그 진노보다 더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이 나옵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괜히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인간이 가진 본성적 본질의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와 과연 이퀄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대칭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 즉 죄와 생명, 이것이 과연 밸런스를 이룰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 밸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적 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더욱입니다. 생명이 더욱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넘쳤나니 20절 후반에 넘쳤나니 하는 것은 이것은 압도적으로 넘쳤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압도적으로 넘친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 11절에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택하심 또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을 찾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다. 구원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처럼 좁은 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대로. 자, 좁은 문에 들어가면 좁은 문 자체가 좁을 것 같지만 물론 좁은 게 좁은 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찾고 들어가는 길이 어려웠지. 이것이 분명히 찾고 들어왔다면 이것은 넉넉히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욱 이 승리갑니다. 풍부함, 넘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보면 은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자, 더욱 넘쳤느니라. 풍성하다. 여기서 무엇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은혜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은혜는 부족한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질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망상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덜 줬다고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는 그런 비례대칭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진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예를 들면 한 90을 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0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놓고도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못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못 받은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다시 처음 서두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은혜에 대한 가난함을 느낄까? 은혜에 풍족하지 않다고 느낄까? 그 이유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갈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상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오늘 율법에 관한 얘기를 20절에 시작을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들어왔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즉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 너 예전에는 죄 안 진 것 같았지? 이것도 죄야. 죄야. 이제는 죽을 죄야. 이제는 사망죄야. 이제는 뭐 그냥 벼락 맞을 죄야. 이제는 뭐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할 죄야. 이제는 넌 죽을 죄야. 그냥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살아있을 수 없어요. 지옥 밑바닥에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있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자, 율법의 문제를 사람들이 다뤘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왜 값싼 은혜로 여기는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음이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복을 얻습니다. 천국도 가고요. 하나님은 복의 주님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받죠. 뭐 손해볼 거 없겠지. 내 인생 가운데 종교 하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 저도 일본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요,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그래요. 예수 믿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종교도 오케이, 저 종교도 오케이. 뭐 많은 종교를 갖고 있죠. 뭐 1000개 이상의 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저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뭐 일본 사람들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겠다고 해야죠. 혼내라 그러죠. 혼내. 마음속에 땀만 품고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해요. 마음의 본질 속에는 자기를 위한 복이 된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왕이고 주인이고 예수님 하나 덧붙여서 보험 하나 만들어 놓고 종교성 가지고 교회 좀 다녀주면 돼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나의 의를 가지고 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이나 좀 받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종교성도 좋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행히 구원하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높여주지 않거나 자기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언제든지 집어버리는 거 언제든지 버리고 나의 왕, 나 되는 나의 우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침투해서 찌르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너 잘못됐다, 너 회개하라, 넌 죽을 존재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율법의 문제, 오늘날 복음에 있어서 복음주에 있어서 율법의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급한 결심과 결단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바로 심어줍니다. 그리고 달콤한 위안감을 줘요. 그거에 바빠요. 그래서 진정한 위안감을 갖는 어떤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달콤한 위안감으로 사람들은 도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안감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입었어요. 사람의 몸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 지옥의 저주와 같은 사망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망의 저주를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뭐 바위로 된 무덤이었다고 하지만 이 개념을 소위 말해서 개한내, 이 소위 말해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셨다가 베드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지옥에 가서 많은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 표현하는데 그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의 경험은 지옥의 경험이에요. 지옥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죽고 지옥을 대신 경험하시고 다시 어떻게 할까? 땅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땅 바깥으로 나오신 이 사건을 부활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지상까지 오셨다가 지상에서 그 밑바닥 개나라는 지옥으로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셔서 땅 밖으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하늘 영광의 제일 높은 보좌로부터 가장 인간이 받는 저주의 땅 밑바닥에서까지 가셨다가 올라오셔서 하는 영광으로 올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덧붙여지기로, 그냥 내 삶의 하나에 덧붙여지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덜렁 나한테 붙은 사건이 은혜가 아니라 지옥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지옥까지 내려간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망의 문턱에서 지옥에 뻗친 그림자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야만이 진정한 은혜의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경험, 즉 죽음의 경험, 사망의 경험을 그 문턱까지 경험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나의 죄에 대한 절망적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약하다.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시몬 바리새인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 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 편에서 용서받은 여인이고 그 은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표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죄에 대한 자기 절망감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죄에 대한 절망감을 가졌던 여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 감격이 없었어요. 은혜의 품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이 권능을 알 수 있는 것.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일단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어머니 죄로부터 잉태됐다,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향하여 같이 변론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인간의 본성적 절망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이 세상을 풍속을 쫓는 사람들을 바로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요한 1세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였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믿는 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는가? 자, 믿는 자들이요,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신문, 방송 보면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 이 어떠냐면요, 그 마음의 성향이 세상의 성향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이퀄 신앙인의 삶, 세상의 번영 이퀄 믿음의 승리, 세상 이퀄 세상에서의 그런 명예, 세상에서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활짝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요, 세상이요 웰컴. 그래서 그 세상에 웰컴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싹 받아들입니다. 싹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 즉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그걸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들. 사도 요한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세상의 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의 영 웰컴. 그래서 세상의 영은 어디든지 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존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왜요? 세상의 노예, 세상의 정신과 영,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열려있는 마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영이 찾아오면 얼른 덥석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는데 왜 어찌하여 세상의 영을 받은 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왜 제대로 죄라는 것이 뭔지 판단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시작됐다면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에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을 시작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점점 세상의 영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고 철학으로 속이고 여러 가지 과학으로 속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인간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왔어요. 진리가 없어진 시대, 참 진리가 없어진 시대,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있다라는 소위 인간이 판단하는 자기 판단의 기준이 전부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 이기적인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인간 중심의 시대.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만이 아니라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 다 모든 사람들의 영역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요. 자, 이런 시대까지 사단이 이끌어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사단의 영은 활동했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더 강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정말로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했다면 지금 얼마나 가깝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한 모든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영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종합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이제 완전히 모든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휴거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휴거를 원치 않지만, 한 명이라도 휴거에서 떨어뜨리길 원하지만, 휴거는 결정된 사건이고, 주님이 오신 건 결정된 사건이고, 이 결정된 사건도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들은 발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악하고 있는 이때.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시대가 돼 있어요. 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마음 열어놓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어떤 사람에게 가렸다고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렸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 말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 교회들에게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혼미되어진 사람들. 예? 마음이 왜 혼미된가? 왜 마음이 혼미할까? 세상의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세상의 신이 역사하는가? 세상의 신을 웰컴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잡지 못하잖아요. 예? 이게 이 흑색 분자예요. 예? 이게 카말레온처럼 변해. 여기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여기 가서는 세상의 사람이고 여기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죄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가를 반드시 분석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 마음 속에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지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죠. 세상의 신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의 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정말 이 죄가 우리 안에 자유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유하도록 허용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17장 선배로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적 이해와 영적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참된 영생이 이르는데 영적 이해와 영적 의식이 없으니까 동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단지 먹고 입고 놀고 즐기고 편하고 세상의 이야기로 참 어떤 사람들 만나면요 세상의 이야기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강력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딱 만나서 몇 번 대화하면요 세상의 영이 확 들어와요. 세상의 영이 너무나 세상이 충만해요.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여기서 차고 넘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딱딱함이 딱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 왜? 세상에 가득 찬 사람, 세상 영으로 충만한 죄가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왕노릇 되어 있는 사람. 자, 인간의 본성은 바로 거기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죄가 지배되어 있고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 그래서 영적인 기능을 둔하게 하고 억제하고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 오면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건 기대가 안 돼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왜? 못해요. 못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교제를 모르니까 죄가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뭡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밥이요 희생물이요 노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바로 이런 존재. 세상이 이렇게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스스로 구출할 수 없는 사건. 인간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21절을 보시죠.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죄의 세력 안에 있어요. 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육신의 안목에 대한 이생의 자랑,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 죽은 인생이 죽은 썩은 냄새나는 인생인데 거기서 내가 뚜껑 열고 나오는 거야. 아, 난 죄와 사망 너무 싫어. 너무 냄새나. 난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때요?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이 뭔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사건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그냥 죄와 사망 정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자리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죄가, 죄의 도미니온,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런 죄의 세력 아래 있었던 인생이 그 죄의 세력부터 탈출되고 나오고 구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 죄로부터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동안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아직도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죄의 그 끈들, 죄의 끈앞풀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과 소망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그 본성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 강렬한 죄성, 이 죄성이 너무 강한 만큼, 우리가 거기서 숨을 쉬기에 너무나 힘든 만큼, 우리가 거기서 생존하기 너무나 힘든 만큼,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있어도 오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여기 나오고 싶은데 내가 나오긴 너무나 힘들구나. 너무나 어렵구나. 자기 안에는 본성적 죄성을 본다고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어딘가?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도저히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항복하게끔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는 은혜의 왕노릇. 자, 은혜가 지금 무슨 노릇합니까? 왕. 은혜가 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 은혜가 왕의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근데 이제는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나의 왕이 죄고 나의 왕이 마귀고 나의 왕이 세상신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요, 그냥 뭐 무슨 왕노릇이에요. 죄의 왕노릇이 진짜 자기를 지배하는 왕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노릇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그 왕노릇 앞에, 그의 왕의 통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엄청난 능력 앞에 나 자신을 감격하고 충만하고 기쁨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더욱더의 그러한 감격이 있을까? 예.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딱 전해주십시오. 배고프지? 이거 하나 먹어라, 점심 때. 그러면 빌 게이츠가,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감사 안 할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 하루에, 1년에, 한 달이죠? 한 달에 여기 돈은 30불 정도면 월드비전에서 한 아이가 한 달을 살아가요.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아마 햄버거 하나 갖다 주면, 초코파이 하나가요. 초코파이, 우리 지금 뭐 초코파이 보면은 우리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감격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십시오. 개성공단에서 제일 많이 선물로 들어가는 게 초코파이라는데요. 초코파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20만 원. 북한에서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가요. 근데 그거를 못 먹어서, 초코파이. 그 굉장한 선물이래요. 그 개성공단에 가는 분들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선물하는데 요즘은 그 초코파이를 선물을 안 하고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초코파이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북한에서. 자, 뭔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의 보편율에 의해서도 정말 자신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것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엄청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주 사건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어디서 나오냐? 철저한 자기 인식. 내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형편없는데, 아직도 죄 아래에 놓여있는,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내 힘으로 구속받을 수 없다. 이 사망 선고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져서 차고 넘치는 엄청난 사건. 인간은 중립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가능성 없는 절망의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사건.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면서 이 은혜는 언제부터 그러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창세전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카운슬, 영원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 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따르기로 순종했고 그것을 적용하기로 결정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카운슬입니다. 바로 여기서 창세전부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초부터가 벌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또한 창세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값싸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할 때 은혜를 왜 값싸게 했냐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허용할 것이다.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냐.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를 그냥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포용하기에도 충분한 하나님. 죄를 다 이해하기도 충분한 하나님. 죄를 다 관용하기도 충분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아주 교활한 저주받을 그런 인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그냥 다 이해하셔. 다 죄인이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그 크다람 속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거나 잊으셨거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은혜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요. 은혜의 교리는 죄를 포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교리 안에는 뭐가 들어요? 죄를 죄로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럼 죄를 심판하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요 부분입니다. 은혜가 단지 좋은 것, 단지 포용하는 것, 단지 그냥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가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 용서할게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로마 3장에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이 사건을 나타내길 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25절이죠. 3장 25절.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근데 그것을 포함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음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건이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신 사건의 인정을 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옆으로 밀어젖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이거 완벽한 조화예요.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세우려 왔다. 완벽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심판받음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의 정죄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그 죄의 정죄로 인한 사망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본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죄가 없는 사랑이냐? 아니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됐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용서했다. 그러니 죄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려 한다. 이미 그렇게 했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도 앞으로 죄도 용서받았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죄도 용서받았다. 앞으로 죄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이고 죄,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부분이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순전하심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시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본성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빠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이 담대히 나간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왜 담대히 나갑니까? 그냥 춤추며 그냥 아무런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나가야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왜 담대히 나가요? 잘못 나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 공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나갈 수 있습니까? 에스겔에서 우리 잠깐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에스겔의 모습은요 그냥 혼절합니다. 거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짐승들, 그 앞에 있는 어떤 불, 바퀴,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요. 그럼 막 거의 7일 동안 거의 혼절 상태, 기절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은혜 앞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자. 그런 거 없어요. 경외함과 두려움이 담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값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함께 공존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 사건,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죄에 대해 내리는 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분이 다 쏟아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적 사건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 앞이라는 이 보좌는 왕권 자리죠. 자, 보좌라는 말, 은혜라는 말 빼고요. 보좌만을 놓고 본다면 자, 어떤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 왕에게 나오는데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갈 때 에스더 왕비도 함부로 못 나간다고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왕은 대단한 권세고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다 법이에요. 짐이 곧 법이다. 그런 말처럼 왕권 자리는 통치 자리입니다. 왕권 자리는 힘의 자리예요. 파워의 자리예요. 존엄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예요. 공의의 자리라고요. 왕권자는.
그 보좌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앞에 은혜가 붙었어요. 은혜가 포함된, 은혜가 전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권위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좌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공의가 합쳐진 은혜의 공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망나니처럼 살 수 없다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습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의로움을 통한 용서의 사건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건이라면 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결국 사망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21절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이제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자, 은혜의 가장 결론은 뭡니까? 가장 위대한 결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 내 안에 감정적 어떤 위로가 오고 또 마음이 편안함이 오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은혜 받은 것이 마치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심정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 해소가 됐다, 위로가 됐다, 이런 걸 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정도 심리적 요법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내가 살아났다는 그 인식했냐는 겁니다. 인식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라는 가치가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고요. 우리는 죄로 말하면 완전 죄 노예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동물이라도, 대단한 가치라도 죽어 있으면 끝이에요. 그건 쓰레기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요. 죽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는데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냥 땅 파가지고 묻는 거예요. 물어요. 아니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리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짐승들 보세요. 흉측하잖아요. 그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예쁘고, 또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고 짐승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꽉 자동차에 치여 죽어서 딱 길거리에 누워져 있는 걸 보면 끔찍하다고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인생에서 최종적 원수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전체 끝. 더 이상 거기에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를 보면서 소망있다, 소망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 시체는 잊혀진다고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추억만, 또 그 동물의 가치성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죽음 그 자체로 끝.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죽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존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화려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존재라면 더 이상 소망 없어요. 미래 없어요. 더 이상 가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말고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만약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희망은 뭐겠습니까? 죽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누군지 불치의 병에 걸리면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신약이 나왔다. 해보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마르타라도 상관없어요. 살 희망이 10%만, 아니 5%만 있어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있다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뭐 안 돼. 그러면 세상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세상 자연요법으로 고쳐보겠다. 왜 세상 다 포기합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살렸대요. 이 살아라는 사건, 이 살아라는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냐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게 없게 된 사건이냐고요. 내 인생 속에 나는 그냥 열심히 내가 잘 살고 있는 내 생명 속에 그냥 옵션으로 주어진 사건이냐고요.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도 그 생명 얻기 위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방법을, 그 길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삶의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은혜예요. 왜 쉽지 않은 은혜인가?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을 깨닫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사실. 죽은 자 스스로가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는 죽어 있어요. 죽은 자가 자기가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인식이 일어나겠어요? 대단한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죄를 짓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유형이든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방탕한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인간은 그래,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 그럼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안에 들보가 있어 인정할 수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티가 있어. 보이지? 보여. 티. 그런데 네 안에 들보가 있어. 안 보여. 무슨 소리야? 내 안에 무슨 들보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 변명하는 습관이 있어요. 변명. 나는 다른 사람은 뭐해도 나는 이래. 다른 사람은 이래도 나는 이래. 나는 괜찮아. 자기에게 드는 엄청난 익스큐즈를 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티야. 근데 내가 하는 건 다 익스큐즈야. 그런 사람에게 너 죄 줬어 그러면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종교의 열정, 율법의 유대인에게 열정을 가졌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의로운 일이었어요. 누가 너 사울한테 와서 너도 지금 죄 짓고 있어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사울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바울이 인정 못하죠. 그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여기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죄를 못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말에 그냥 팍 그 자리에 꼬꾸라졌는데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진짜.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팍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뒤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광의적 은혜가 와야 돼. 죄의식이 와야 돼. 죄인식이 와야 돼. 그를 땅에 집어 던져가지고 팍 엎드려져가지고 거기서 바다바다바다 떨게끔 만들어지는 사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인간은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전에는요, 이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 잘난 모습 살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나만큼 이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굉장한 존재야. 내가 하는 거는 다 위대한 거고, 남들이 하는 건 티고, 내가 하는 건 다 들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들보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이 살림에 대한 이해, 내가 살아났다는 이해, 내가 내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다는 인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불가능적 은혜를 못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가 아무리 유대에 열심히 있었고, 아무리 굉장하다고 자기 스스로 지옥 가서 항변하겠죠. 나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가마리엘 문화라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내 열심은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자기도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은혜로 느껴집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에베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설득을 당하게 합니다. 진리의 설득.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빚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역사하사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힘이 어떠한 것이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진리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한 설득받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신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저희가 살펴봤습니까?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고 무덤에 갇힌 바 돼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 능력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는 능력, 한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느 것인가? 그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진리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되기 원한다. 제발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 없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나를 살리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가만 다 외치죠. 단순한 십자가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제가 한국에서
인공위성 하나 쌓아 올리는데 우리 힘도 아니고 러시아의 힘 빌려가지고 엔진 힘 빌려가지고 쌓아올리는데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했잖아요. 아리랑 뭔가요? 여기서 지구 대기권 밖에요. 지구권 대기권 밖이 아니라 대기권과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중간 사이에요. 바로 거기 그 궤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궤도에 올려놔야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나가려는 관성에 의해서 동일해야만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공위성은요. 떨어지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여기 돌아요. 도는데 떨어지려고. 지구 중력에서 떨어지려고 힘이 들어서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 파워를 내요. 연소를 시켜서 팍팍 연소를 시켜가지고 엔진을 가동시켜요. 그래야지 다시 궤도를 찾아서 도는다.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온 세상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똑똑하다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다 동원해서 만들어도 러시아가 만든 연료 하나, 거기까지 올리는 연료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남이 거 빌려다가 쌓아 올렸어요. 최고의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 다 데려다가 했는데도 거기 하나 올리는데 2번 실패하고 3번째 올렸다고요. 우리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공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감싸고 있어요. 올라가세요. 지구의 중력과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 아니셨어요?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떤 길로, 어떤 통로로 그 능력이 있냐고요. 인간 안에. 인간 어느 누구가,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지옥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꽉 갇혀있는 인간,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불강인생 이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이 엄청난 파워에 의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는요, 죄성을 제지합니다. 스탑시켜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그러므로 많이 보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죄가 어떤 부분인가를 다뤄요. 1장부터 11장 다룬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실천적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드리라예요. 너희를 드리라. 내가 산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쪼개가지고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이 커미먼트는요. 그래서 뭐 무슨 목사가 돼야 커미먼트 100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적당히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방법과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달라서 그렇지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왜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mercy,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는 mercy, grace.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긍휼로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너희를 구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못 드립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산 제사를 못 드리냐고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왜 모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하나님이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신대원 가서, 신학대원 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배울까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그럴 거예요. 한 6개월 배웠다고.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6개월이라도 배워서 좀 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속 뭘 알아요? 무엇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외쳐지지 않고 분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과 관심이 없고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다 자기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다 자기 문제 해결되면 다 만사 형통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려는 인간의 욕망과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인간의 본성과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그것이 높아지면 마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그냥 착각하고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회들이 결국 사람들을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충이 실천방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산자사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리기 위해서 스탑!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는 여기서 그만두십시오. 반드시 스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요 이렇게 정해놓고 쭉 가고 있어요. 쭉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리고 사는 삶이야. 그런 거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성의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스탑하는 거야. 이제 그만둬라. 이제 그만둬라. 제발. 자기가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그것을 계속 짓지 못해서 못 견뎌하는 인생 이제 스탑! 그만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얼지합니다. 이것은요 12장 1절은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원하노니 강력하게 너에게 명령하노니 제발 스탑해라. 이제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가 금을 알면 할수록 인정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의 죄성을 향하여 가는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제발 스탑해라. 스탑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스탑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전체를 산제사로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수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은혜는 우리가 하여금 스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훈하는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영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올 때 그것을 웰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좋아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벗된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언제 무엇인가 우리가 스탑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또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큼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페이버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은혜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죄는 빼앗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누는데요. 탕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탕자는 죄를 졌죠. 죄를 졌는데 탕자가 지은 죄는 뭡니까? 세상 연락을 줄이기 위해서 세상을 나갔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고갈시켜버렸습니다. 다 세상에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요. 배가 고팠고 줄임배를 우회잡고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다 빼앗겼어요. 자, 죄는 언제나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안락함을 줄 것 같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다 빼가요. 다 빼가. 우리의 기력을 빼가고, 우리의 정신을 빼가고, 생각을 빼가고, 마음을 빼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구광처럼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한 은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은혜를 인색하게 받은 자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세속적 물질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핍하고 비천하고 소망 없고 그냥 세상 타령에 절망에 소망이라고 하나 볼 수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부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부심. 제가 여기 마켓에 갔을 때 어떤 한 권사님 만났어요. 여기 근처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뭐 본인의 교회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확 인사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권사님 저분 아세요? 그랬더니 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이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예전에 한 번은 성가대가 수고한다고 성가대에 떡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가대를 대접을 했대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게 고맙다고 와서 이제 마켓 전도 나온 권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반갑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권사님이 기억나서 인사를 했겠더니, 권사님은 성가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한 거고.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활이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월표를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 없으시고 혼자서, 자녀들은 저 샌디에고 있고 다 흩어져 있대요. 혼자 사시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세요. 버스 타고 오시고 버스 타고 다니세요.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이제 뭐 CD 전하고 전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이 되시겠어요? 그 어떻게 또 그 성가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냥 하여간 그 노인 아파트 사시니까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는데요, 그 권사님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권사님이 차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으로 다리도 아파가지고 맨날 가서 다리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오고, 오늘은 뭐 가서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보면서 뭐 했냐면, 본인은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한번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가대를 했는데, 오늘 목소리가 안 열리더래요, 목소리가. 성가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권사님은 그 당시 지사님이었겠죠. 지사님은 그 전도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전도를 좀 하시라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전도지 들고 전철에 갔는데 전철을 딱 타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목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목소리 터지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날 때 그 소리 목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이제 노방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전철에 가면 전도했는데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전도 안에서 안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막상 또 나오니까 안 나오더래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래를 잘하니까 예수 믿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래서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찬양을 막 하고서 예수 믿으세요? 얼른 나왔대요. 근데 누가 따라 나오더래요. 금방.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예쁘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국에 와가지고도 계속 그동안 계속 마켓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거를 보면서 다리가 아프고 버스를 타고 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꾸준히 그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귀하십니다. 권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의 삶에서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는 기쁨.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그 모습.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실 때 됐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예수님 오시면 믿으셔야 되고요. 한번 CD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요. 요즘은 못 만났어요. 요즘은 웬일인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없으면 우리가 충만한 자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충만한 자의 모습.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한 번도 우리의 은혜가 궁핍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부족하다고. 하나님 은혜 너무 부족하다고.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말씀에 너무나 넘쳐나요. 날 살리셨어요. 날 살린 은혜. 누가 날 살리겠어요? 누가 날 살려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적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승리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세우게 하려고. 유다서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일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 원한다. 예? 우리의 약속하는 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언을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뭔가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21장에도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케 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고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좀 없애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책 정도를 조금 없애주는 위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참으로 모든 인간의 저주, 율법에 의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그와 같은 능력, 파워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이 가지시는 유일한 파워의 은혜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넘치는 은혜.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풍성함을 체험한 그 감격으로 남은 인생, 우리 생애가 주 앞에 드려지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 엄청난 사건, 주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정말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그런 그 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우리가 원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거룩한 상대사로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남은 생에 남은 삶 남은 시간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로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인자로 우리를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주의 생명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주의 나라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주원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구원의 영광의 나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끌어야 될 그런 모든 인간의 이 세속적 야망과 죄성과 우리의 향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는 안목이 되는 유신과 인생의 정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가 결핍되고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격합니다. 주의 놀라운 소망 감격합니다. 주의 진리에 감격합니다. 주의 생명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 넘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진리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와 생명 역사와 말씀 역사와 진리 역사를 하여 주 앞에 경배하며 말씀하며 진리하며 주의 노릇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음악에 감격하여 아버지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땅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하는 모든 어둠들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스탑시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정의 승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올 것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불가항력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의 참으로 깨달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죽음은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꿈도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 그 죽음이 갖는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죄의 형벌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엄청나고 크게 아버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비례대칭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죄진 것을 간단하게 해결한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지옥 밑바닥까지의 그런 형벌의 저주 가운데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다시 땅 위로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 그 파워 그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됐던 죄의 왕에게 복종했던 어리석은 형벌받은 인생을 은혜의 왕노릇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탑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제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인 주님께서 주는 영원한 생명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굽힌 자의 결핍한 자의 빼앗긴 자의
자의 죄를 가진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통하여 남은 생에 남은 삶 승리하며 주 앞에 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